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고 할머니 같은 분에게 혹시 할머니세요? 라고 물어볼게요. 혹시 할머니세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 주셔야 됩니다. 할머니 같이 안 생겼는데. 그리고 본인이 할머니가 아니신 분은 정색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 손주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럼 거의 다 손주를 보신 분들이라는 얘기일 텐데 이 얘기가 공감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지난 3월 8일에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제 1교구에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부부 목장이었어요. 남자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손주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예쁘죠? 그러더라고요. 예쁘죠? 예쁘죠? 맞아요. 너무 예뻐요.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종종 친정엄마에게 아들을 맡긴 적이 있어요. 잘 놉니다. 잘 먹고 장난감도 잘 가지고 놀고 낮에는 그렇게 잘 노는데 밤이 되면 엉엉 우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돌봐도 엄마 언제 오냐고, 아빠 어딨냐고.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거 경험하신 분 계세요? 다들 경험하셨죠? 아들이 맨날 배신해요. 그러니까 손자가 배신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교회에 잠깐 오셨거든요. 네, 제 아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손주 어딨냐고 또 이렇게 두리번 찾으세요. 제 아들은 밥 먹고 휙 떠납니다. 근데도 또 전화해서 손주를 찾으세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손주들한테 뭐 기대하는 거 있으세요? 손주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손주들 무한에 가깝게 사랑하세요? 그냥 예쁜 존재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보기에 좋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이네요. 저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별명이 붙었거든요. 울보 목사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울려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낮에는 세상 것에 정신 팔려 놀다가 밤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낮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신없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배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를 말없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도 있고 허물이 있는데도 주님의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싶다고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의 앞선 장인 32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불림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였죠. 백성들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다른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대체 금부치가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은 안 궁금하셨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종살이 했는데 그 금부치가 어디서 났지? 애굽 병사들이 흉흉한 기세로 쫓아와야만 했던 이유가 혹시 이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차피 답은 제가 드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업적, 행한 공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준다면 마음이 기쁘겠죠.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분명한 현상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건 최 목사가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세월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비우는 훈련, 그리고 낮아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열이 나거나 썽이 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40 넘어가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좀 상황이 달라요. 430년간이나 종살이 했었고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는 연고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시키셨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대체한 거예요. 그 금부치의 존재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로 말이죠.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 신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했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내가 이렇게 방식과 계획을 세워놨으니 하나님 이 틀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바꿔치기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계획, 내 방식, 내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들어오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슬그머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맞나? 화를 안 내시는 분이 맞나? 마음의 품이 넓은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본문을 뜯어보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시기 위한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본문은 심판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라는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그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간관계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 중에 이름 모르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생겨납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 이름 아시면 혹시 이름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신권아 이렇게. 네. 저희 목사님께서 보통은 목사들에게 부목사들에게 이렇게 성과 함께 목사를 붙여주세요. 뭐 최 목사, 이 목사 이렇게 붙여주세요. 근데 가끔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름과 성을 같이 불러주시면 그때는 아 우리 목사님 화나셨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대요. 우리의 존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여정을 걸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다 아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많이 지쳤었나 봐요.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중하는 존경하는 왕은 다윗일 것이고 가장 존중하는 존경하는 리더는 모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힘들게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이 지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백성들은 반역하죠.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만 했죠. 그리고 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형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던 모세가 고독함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한가운데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거기 계시는 거 맞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마음 아마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여러분들도 낯설지 않은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모세가 바로 그 질문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거절처럼 보였습니다. 거절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 이어서 나오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세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거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이 뒤 이어서 나오는 세 구절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행동이 무려 3개나 나옵니다. 두었고 덮었다가 거두었습니다. 반석 틈에 모세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모세의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 모세를 아끼는 마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거두셨습니다. 다 지나가신 후에 손을 거두셨어요. 모세의 생명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도 사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사람도 쳐서 죽인 경험이 있고요. 80세에 하나님의 말에 단번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도 보였고요. 무리바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해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모세조차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두시고 덮으시고 거두십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틈에 두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덮인 줄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일을 내가 버텼던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 세찬 풍파를 다 맞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팔과 편팔로 나를 안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야 찾는 부모를 찾는 아이의 울음은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인간을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이름으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으로 알려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신앙 공동체 한신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중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어쩌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밟지 못했던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라고 말한 이 공동체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존직 투표와 장로 선출이죠. 여러분에게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능력이 출중한
어떤 인물을 세우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반석 틈에 있어 본 사람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반석 틈에 있어 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화려하게 앞에 서 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짐을 경험해 본 사람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깊은 밤 혼자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자기 고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서 묻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게 할까요? 그들의 능력,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성공은 모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교회되게 합니다. 장로는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손에 덮여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공동체를 그 무게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아닌 영적인 이력입니다. 주일 아침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석 틈에 있어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덮여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한신교회도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처절한 배신 이후에도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친 종의 요청 앞에서 얼굴 대신, 심판 대신 손을 내미신, 따뜻하게 위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반석 틈에 숨겨주시고 지나가시는 동안 내내 손으로 덮어 계시다가 그리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누었던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과 겹쳐 보입니다. 밤이 되어서야 엉엉 울며 제 부모를 찾는 손자를 향해 아무 조건 없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시는 그 내리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석 틈에 설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홀로 몸으로 다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 가운데서 묵묵히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머릿속은 여전히 분주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다소 뻔뻔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손에 덮여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밤을 지나고 계시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에 이끌려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신교회에 그렇게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금송아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밤이 되어서야, 곤고한 때에 놓여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를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배신하는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각자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반석 틈에 두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 항존직 투표와 장로 선출 앞에서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게 하옵소서. 반석 틈에 있어 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모세처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리킬 때 그 방향을 믿음의 걸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천국이 3월 22일 주님의 몸된 한신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며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